자,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 거룩한 삶제사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의 대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운 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주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믿음인가, 어떤 것이 구원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일반적인 구원 외에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정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매일 정말 스스로 고통받고 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가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울은 할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당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남은 자들을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남은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을 보지 못하고 분쟁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장차 이제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의 성화입니다. 영적 예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앞에서 배운 그 모든 그 믿음의 정의, 신학적인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 다음에 나의 온전한 영적 구원, 이 모든 것을 결과로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12장은 이제 16장까지의 첫 단락, 첫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영적 예배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기도원에 가서 손뼉 치고 춤추고 막 소리 외치고 정말 그러한 예배들,
뜨거운 예배, 남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뜨거운 예배,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의 그 전제는 너희의 거룩한 몸을,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제사라는 너의 몸이 제물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성전에서 그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이 지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이렇게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몸이, 너의 몸의 상태가 그만큼 정결하냐. 너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신령과 진정, 영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인가, 이거는 내 삶의 방법,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볼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할지어다. 거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정결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정결, 몸의 정결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몸도 더럽습니다. 몸이 더러움에 빠지면 마음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너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질 수 있는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모여서 찬양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건 경건 생활이에요. 그죠? 예배라는 건 그렇게 잘못하게 생각하면 절간에 가서 제물을 놓고 정말 그 절을 정말 108번씩 이렇게 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000번씩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절에 갈 때는 목욕 제배를 하고 정말 정결한 옷을 입고 부부 생활도 다 정리하고 오직 부처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너희 몸이라고 그럽니다. 내 몸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정신과 나라는 존재가 이 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은 영이니까 영적인 것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어차피 흙이라 더러운 곳이라 하나님께 못 들어가고 육체는 다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때도 있었던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영은 정결하고 영은 거룩하고 몸은, 물질들은 전부 다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들이 다 더럽다 그러면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전부 다 영은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노시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을 합당히 여기고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의 몸은 다 죽어서 썩어질 것이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부부 생활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동성애 생활하는 것이 죄된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영적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감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신조여, 나의 신학이여 신념이여 나의 생명으로 섬기는 자들이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내 삶 전체가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중심이 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본받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그 보고 들은 그 정보 체제가 머릿속에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들이 다 내 정신 체계에 그렇게 입력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력된 것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요. 그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정말 그것이 더러운 일인지 악한 일인지 모르고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며 뭐 주일날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한번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 예배자로 서 있는 내가 오직 하나님 중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활인가? 근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상담 차기대면을 배우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어떤 행동, 그러니까 행위를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먹는 음식이나 어떤 예배의 절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음행과 저주와 간음과 살인과 폐역과 이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새롭게라는 것은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이 단어는 새 사람의 생활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그 성경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경적 지식을 이루었다면 그 예배자로서 너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 방법이 아닌 새로운 생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루어진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에 생활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매일 말씀 공부하고 공동체에서 기도 생활하고 자기의 생활 또 기쁨으로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생활 방법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자로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가끔 목사들도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것 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나는 변화받았어. 나는 새 사람 됐어.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절과 2절에서는 신령한 영적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예배자들, 신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은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됐으면 그 예배자 위치에 맞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처럼 막 어른처럼 행세하면 와, 쟤들이 어른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을 미리 전제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을 전제했는데, 우리 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교회 안의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믿음의 분수, 그죠?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믿음, 성경도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하지 못하고 겨우 창세기를 띄었는데 막 어떤 것을 예언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죠? 초등학교에서 이제 덧셈 뺄셈을 배웠는데 미적분을 푼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한국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예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권사님이 예언을 한다. 그 교회는 그 만약에 어떤 예언하는 권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목사도 그 권사 옆에 꼼짝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박완순 권사님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40살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함께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도들의 식사를 소홀히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그 식비, 재료비를 우리가 드립니다. 한남동 때까지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자기 자비로 음식을 다 준비해 와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7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어요. 27년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뭔가 나야 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해요. 뭐 최근에는 그래도 2층에다가 텔레비를 설치해 놔서 예배를 거기서라도 음식을 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가정 생활, 정말 아들 하나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전긍긍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죠.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는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것도 내가 해야지, 이것도 내가 해야지. 한국 사람은 혼자서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티처는 티처의 일만 해야지 분수 넘게 성도들을 다스리고 어떤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는 그래서 교수직을 해야지 교수가 목사까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일만 해야지 예언도 하고 싶어,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어, 구역 모임도 인도하고 싶어. 남을 위로하는 사람은 그 일, 위로하는 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눈이 귀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몸의 구조도 그런데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 남을
이렇게 어떤 자기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 볼까봐, 우리 목사들이 보고 누가 보면 자기 박수 받을까봐, 아, 내가 구제를 일으키려고 돈을 갖다 내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다가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한 거 아시죠? 교회에서 우쭐하고 뭔가 자기가 있는 걸 하나님한테 드린다, 자랑하고 자기도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같이 실려 나갔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에는 끊임없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건 통치자죠. 통치자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뭘까요? 동정심을 가지고 참 없는 사람을 돌봐주고 그런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영적 예배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은사답게 써야지 가르치는 자가 목회하려고 들고 구제하는 자가 이거 내가 칭찬받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얘기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럽니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다 아들을 사랑하죠. 근데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아주 동성애를 타고난 것처럼 부모에게도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자기 생활을 마땅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하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책망하고 미워하고 내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그죠? 아들의 어떤 생각에 같이 이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한두 번 설득해보고 안 되면 어머니도 나중에 연락해 보면 뭐 어떻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나요?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무엇을? 동성애자로 산다니까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애처롭게 생각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미로서의 사랑, 본질적인 그 사랑, 그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에 가까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자들을, 마약하는 자들을 감춰두고 누가 잡아갈까 봐 숨겨두고 그 거짓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선에 속한 사랑, 원칙을 가진 사랑, 성경이 요구하는 원칙적인
진리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는 게 형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애는 서로 우정과 애정관계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먼저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교회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우리가 그 10절부터면 사랑, 소망, 믿음, 이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 그래서 지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지금은 좀 고난받고 어렵고 그래도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누려야 할 성도의 복을 소망하는 거죠. 환난 중에 참으며,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의의 핍박,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날만 정해놓고 하는 건, 나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생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척스미스 목사님은 자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자면서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에스겔 마지막 강의 끝나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주일 설교합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젯밤에도 계속 그러면서도 주님, 오늘은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모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단상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면서도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럽니다. 왜 힘을 써야 될까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으면 왜 힘을 써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스마트폰에서 누가 오고 전화가 오고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영적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 우리 박한순 권사님, 오늘 이번에 또 오래되지 않은 미약구 집사, 미약구 집사는 나하고 친구예요. 내가 30대부터 친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는 저분이 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미약고는 솔직합니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분이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아, 저거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훈장이구나 할 정도로 어떤 일을 맡기면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은행에서 가계수표를 막지 못해서 부도 날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은행 시간 마감 끝나고 은행 그 카운터에 가서 이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계수표가 돌아왔으니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미약고 집사한테 집사님 50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분이 여유 있는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만들고 교회 뒷문으로 와서 숨이 막 몰아차면서 가져와서 결제를 합니다. 언제 받아야 된다는 기약도 없어요. 그것이 2번. 그렇게 해서 나에게 빌려줬던 돈이 한 4, 5천만 원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떠날 때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전세 놓은 이 아파트라도 가지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죠. 아무 싫다 나쁘다. 그걸 해서 더 팔아서 이익이 됐는지 뭐 손해를 봤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해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기 논현동 와서도 몇 번 만나고 그렇지만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근데 몇 달 전에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고 나는 그때부터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올 거잖아요. 꼭 그것이 체험신앙이 되어서는 아니지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에도 손대접하기를 그렇게 해서 과거 구약에는 손님을 대접하다 천사를 맞이한 사람도 있다. 거지 같은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옥상에 옥탑에 살던 박순명 형제 결국 그렇게 소천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주고 형제처럼 받아주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저녁 점심도 같이 먹고 나한테만 오면 무조건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려고 들고 그분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에 안 갈 사람이면 우리 교회로 인도했겠습니까? 지금 7년 동안을 옥탑에서 살고 20몇 년을 이 건물 옥탑에서 들어와서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외부 사람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러죠. 너 어떻게 그따위로, 왜 그딴 교회를 나가는 거야? 갈보체프라면 거기, 이현호 목사 동성애자 출신 아니야? 야, 그 사람이 무슨 박사 학위가 있냐? 무슨, 큰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결혼도 아직 안 하고, 교회도 그렇고, 거긴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거길 왜 나가냐?
유명한 대형교회 나가는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어떤 때 요즘 생각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잘 왔구나. 세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낮추는구나. 이단들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180개의 경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은행에서 빚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갚을 기회가 없어서 180개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많지 않은 청년들, 이 중에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그래도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임대료 다 내고 관리비 다 내고 점심이면 맛있게 해먹고 풍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월급을 300~400씩 떼갔으면 그게 가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옥탑에 있는 그 박수명 형제는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 수리할 때 막 그 추운 겨울인데 12월 때인데 눈이 펄펄 내려오는 날 공사하지 못하게 알몸을 깨벗고 술 채가지고 술병 들고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끔 술 취해서 애들 붙잡고 그냥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말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 우리가 받아준 거잖아요. 기도해주고 병원에 들어가는 돈도 걷어서 주고 또 그 어떤 벌금을 내지 않아서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 또 찾아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 형제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게 될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그리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갈보리 채플 27주년 여기까지 오기까지 같은 갈보리 채플 소속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분노가 솟아나서 10몇 년 전에도 이걸 고소를 해야 되는가? 여기 와서도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할 텐데 왜 사과를 안 하는,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서전에 그 모든 내용 실명을 해서 나를 갈보리 채플에서 내쫓았던 그 일을 공개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셉의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어도 그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러네요. 내 원수를
주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면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과거에 우리 갈보리 채플 한국에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교회들이 나라는 존재,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교회 법인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랬지. 한남동 때는 누가 서울 갈보리 채플 이현아 목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갈보리 채플 목사 아닙니다. 그러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적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12장의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또 각오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었든지 간에 지금은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니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자로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은사를 충실히 사용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